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 우리가 만약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 새벽에 고민해보며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이 성찰하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 자기 성찰,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지한 부분이 뭐냐면은 대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를 모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에 참 얼마나 많은 참 이 궤변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말 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로 하는 이런 소위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 마지막 독배를 마시며 죽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너 자신을 알라. 지금까지도 참 그 유명한 명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자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끼워놓고 보게 되면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못나고 그릇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이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 소경 이 거지 바데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보면 47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 되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이 고집,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모습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사람.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이런 참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며 살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잘나지 못한 존재지만은 잘난 척 하면서 살았던.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참 꼴불견스러운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참 그릇된 모습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어에 보게 되면은 이 being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존재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영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존재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존재라는 의미의 진정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되어 가야만 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be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존재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의미는 개별적으로 볼 때 나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 너무나 부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되어가는 존재, 만들어져 가는 존재. 우리가 길가에 보게 되면은 연말 되면 이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공사. 보도블도 뭐 이렇게 제끼고 다시 깔고 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반드시 거기 보면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 놓습니다. 이 공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구간들 공사합니다. 그래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반드시 붙여놔요. 저는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being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정말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마치 지금 뭔가 다듬어져 가야 하고 고쳐져 가야 하는 너무나 흠이 많은 공사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을 안고 살고 있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공사 중인 존재.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할 때만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이 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을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의 이 존재의 실상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고백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주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손을 참 이렇게 내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엎친겨 덮친겨라고 거기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체에 참 이렇게 불구를 가진 지체 장애를 가진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기 자랑이라고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니까 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아마 참 절망 가운데서 처절하게 참으로 살았던 인생 나오자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처절한 자리에 처한 사람 사실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이런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나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처절한 존재, 절박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나?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참 은혜 보좌 앞에 나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이 같은 처절한 심령을 안고 그분을 갈급하게 찾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그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망이 그의 심령에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이 소문이 시작한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 그가 영적으로 깨어지면서 나 인생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 깨달음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결단. 믿음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결단이 없는 믿음은 그 가짜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에요. 바로 바디메오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뭐 소문만 듣고 내가 그렇게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의 결단을 보인 거예요. 의지의 결단을 보인 것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겉옷을 버렸어요.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정말 겉옷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밤에는 차가움을 보호해주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한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최고의 이 재산 목록 1호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이런 부분이에요. 겉옷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이겼던 것 내 내면이나 외면에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잇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의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 같은 어떤 속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손이 엎드리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 자기 노력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비로소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지 않겠어요? 자아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자아가 깨져요. 바로 바디메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렇게 소망이 얘기했던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그에게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정말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의지의 결단 우리 주님께서 오늘 소경 이 바디메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 이거 아닙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